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기독교에서 흔히들 사용하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단어는 장소와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이 낳게 된 하나의 질문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냐는 겁니다.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이 질문은 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물론 기독교 신앙과 삶을 자성하는 데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내세만을 집착하게 해서 현재를 등한시하거나 천국 혹은 지옥 출입 여부에 대한 불안으로 두려움을 갖게 해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방해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출범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될까요? 천국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성경 개역개정판을 기준으로 37번 정도 나오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이 마태복음에서 집중되어 있고 디모데후서에서 한 번 정도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많이 거론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천국이라고 표기한 이 단어의 원래 표현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 투 데우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너무도 거룩해서 그 이름을 입에 담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기자는 유대인 독자들을 배려해서 하나님 대신 하늘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자어를 선호했던 이 한글 성경 번역자는 이 하늘나라를 천국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보다 천국이라는 단어를 더 자주 사용하게 되면서 한국 교인들에게는 천국이 하나님 나라보다 더 익숙한 표현이 되어버린 것이고, 그 천국이라는 것을 마치 죽어서 가는 곳, 시간과 이런 장소의 개념으로 이해를 시켜왔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가지는 뜻이겠죠. 천국과는 전혀 다른 뜻을 갖고 있으니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앞서 천국이 가지고 설명했던 이 지리적 영토나 시간적 의미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통치 또는 왕권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하나님의 통치, 바로 하나님의 이 다스림을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복음서가 집중하는 내용이고, 또한 이 신약 성서 전반이 가리키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앞으로 다가올, 그리고 현재 역에서 확장되어 가는 미래적이며 현재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그 전부터 있었으며 예수께서 오셨을 때도 당연하고 앞으로 향후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그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개념을 갖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 역사 속에서 현실이 되었고, 영광스럽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의 마지막 날이
날에 완성이 된다는 의미가 그것입니다. 이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가 그것입니다. 여기서 마가복음 기자는 하나님의 이 나라, 그 통치에 가까움이 때가 참으로써 가능해졌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때가 찼다는 표현은 예언자적 언어와 일치하는 것인데요. 이 표현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각 시대를 확정 짓는다는 지식이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현재적이며 동시에 종말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현재적이며 종말적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를 살았던, 즉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에게도 현재와 종말적 의미를 가지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제가 예언자적 언어와 일치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먼저 회개는 오늘 함께 읽은 요나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의 소명은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시 중동 지역을 지배하며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이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인데요. 아수르가 그 어떤 기회 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그에게, 그러니까 그 나라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소명을 저버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마지못해 이 니느웨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는데요. 오늘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자 이 아이러니한 일이 생긴 겁니다. 이스라엘의 신 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고요,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의 이 민족주의와 또 민족주의의 이 신간에 집착해 있던 이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지금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더 아이러니한 것은요,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은 죄악에서 돌아오라는 이 선지자들의 선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언약을 맺은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 선지자들의 선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아이러니는 이스라엘의 자만과 거만을 보여주고 이방인의 순전한 믿음의 반응을 대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회개라는 그 의미가 10절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회개는 바로요,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돌이킨다는 거죠.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들이 그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했다는 의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로 회개했다, 또는 하나님의 나라로 돌이켰다는 의미가 됩니다. 다음으로 이 복음의 의미는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 내용이 이사야 52장 7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사야가 전하는 이 말에서 하나님 나라를 정확히 꿰뚫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가 바로 그것입니다. 원시 기독교는 이 좋은 소식과 이 통치를 바로 예수께서 전하셨고, 즉 예수께서 그것을 가지고 오셨고, 그것을 그 삶을 실제적으로 그 몸을 인간의 몸으로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설파했습니다. 그분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좋은 소식의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이죠. 현재적이며 종말적인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바울 서신에서도 그 결을 같이 하는 내용들을 종종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오늘 고린도전서의 내용에서도 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교훈입니다. 키워드가 있어요. 그 키워드는 바로 아닌 것처럼입니다. 상당히 역설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그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남자는 관심을 쏟아야 할 아내가 없는 것처럼 주님께 헌신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다는 것을 그가 전제로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봉사하고 세상으로부터 초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자유인임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역설적인 표현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것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왜냐하면 종말을 경험한 것 같이 현재를 사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즉 궁극적으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이 현재에서 끌어다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종말적으로 궁극적으로 드러날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현재에서 일어났다라고 여기서 사는 사람들을 누가 무슨 능으로 이기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어린 나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이들은요, 무능하고 의존적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순수한 믿음이 있습니다. 모르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이 투성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이라고 예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에, 아니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임했음을, 그 사실을 인지하며 여러분의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곧 그 자체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그 복음의 실체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자들일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